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컴퓨터 고장이 났나요?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이 컴퓨터를 누가 눌러놔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지금 아주 너무 많이 눌려져 있을 버튼이요. 지금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잠시만요. 어유, 야, 이거 뭐, 어, 지금 이 실행을 너무 컴퓨터 실행이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눌려져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마우스가 작동을 안 하네요. 잠시만요. 야, 큰일 났네 이거. 예, 지금 컴퓨터가 너무 오랫동안 눌려져 있어가지고 버튼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는데요. 진짜 컴퓨터를 껐다 다시 켜야 될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게 지금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다 이거. 껐다 켜버릴까? 3초만 해. 메모리가 부족해요. 자, 컴퓨터 좀 회복하는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도 뵈러 가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어머니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다 바쁘거든요. 사실 나이가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어머님이 계세요. 아,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결혼부들도 또 맞벌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5월 달에는 가족들 또 부모님들 찾아뵈러 가야 되고 바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모이기에 힘써보죠. 또 예배는 항상 우리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모일 때 모여야 서로 격려가 되거든요. 또 모여야 나도 격려를 줄 수 있고 나도 받을 수 있거든요. 모여야 서로 사는 길이고 안 모이면 나도 격려를 못 받고 또 격려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계속 모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 책장을 다 치울 거거든요. 창고에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아마 1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기에 100명까지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합을 하겠지만 그래도 명동에서는 한 100명까지 우리가 한 모일 수 있으면 꽉 찬 예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멤버십이 65명인데 어저께 지난주에 52명까지 왔다고 헤드카운트 해보니까 52명까지 우리가 100명까지 목표로 해서 올해 한 100명까지 한번 여기를 치워보죠. 네. 이럴 줄 알고 오늘 성찬 메시지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앞뒤 상황을 다 감안하셔가지고 예. 예. 네.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잘 됐네요. 최승 형제님, 잘 됐습니다. 네, 마음을 가볍게. 이게 찬송가 책에 눌리다 보면 처음부터 볼까요? 네, 됐네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만난 사람들도 많고 또 경험한 일도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저의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본문을 보면 계속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저는 뭘 깨달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는 중력의 지배를 받거든요. 중력은 뭐냐면 땅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입니다. 우리 육신도 물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과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중력이 아니라 영적인 중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이 이 땅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끌어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와 육신은 땅으로 끌려지게 되어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자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그리워하며 하늘 아버지와 하늘나라를 생각하며 우리의 본성과 세상이 우리를 인도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자들이 바로 이 영적인 중력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거든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제가 교회를 보면서 이제 이 교회 와서 30년이 됐고 또 캠퍼스로 시작을 했어도 캠퍼스 전도로서 시작해서 또 싱글을 거쳤고 아이를 낳고 작년 어른들과 이제 거의 10년 지금 10년 넘게 동행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육신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 생로병사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 없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계속 하늘을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계속 내야 됩니다. 자, 3절.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늘을 쳐다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또 저 개인 또 우리 모두 개인의 삶과 교회의 미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지 우리의 노력에 달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를 그려가실 뿐이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고 순종할 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또 제가 세례받고 이 교회 공동체를 봤을 때는 세 가지 단계에서 미숙했어요. 첫째는 전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봤기 때문에 그게 잘 몰랐어요. 성경도 부분적으로 알았고 이 교회 ICOC도 내가 속한 이 공동체도 부분적으로 알았고 또 전체 기독교 역사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뚜렷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또 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30년이 흐르면서 이제 어른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 이제 저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또 잘 몰랐기 때문에 무엇을 볼 때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받았어요.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히 모르고 구리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봤지만 이제는 점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자세히 분명하게 보는 그런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또 흐릿한 것에서 명확한 것으로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이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도 사라졌고 초대교회에 있던 예언자들도 사라졌고 또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들도 다 돌아가시거나 없어졌거든요.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도 사라지고 어쩔 때는 우리의 확신이 정말 너무 넘쳐서 나만 구원받았어 라는 확신이 있다가도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부분적인 것만 보다가 이제 전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어른처럼 생각이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저는 무엇이 바뀌든지 간에, 인도자가 어떻게 바뀌고 리더십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 바뀔 것 같아요. 모두 다. 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끝까지 남아 있으니 그 중에 사랑은 으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갖고 교회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영광 속에 나타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미래도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 아버님들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 이 새로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이나 고집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사람들의 삶의 키워드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과 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떨어지면서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워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제가 배운 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건강하게 열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가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면 다음 세대는 저절로 그걸 보고 따라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믿음도 강해지고 열정도 더 커지고 우리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인간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금의 우정이 되어서 우리의 그 영적인 근육으로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며 젊은 사람 못지않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개인과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갑자기 뜨거워졌지 의심하는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신학책을 갖고 제 삶을 정리하면서 또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더 깊은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며 우리가 겪는 일생의 가벼운 고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미래의 영광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작은 거라고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열정을 뜨겁게 만들고 믿음도 강해지고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는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소금의 우정이 되어야 로병사, 생로병사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그 힘으로 이겨내며 영적으로 내 자리를 지켜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죄책감 속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점점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시간의 문제지 미지근한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의 마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계속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깨서가 좀 강세가 됐네요. 깨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볼게요.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짧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압축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진수로서 복음이 담고 있는 모든 계시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쁜 소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그 확신을 다시 가져보려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제가 다른 버전으로 번역을 했는데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여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기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모든 죄인을 용서할 만큼 그분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이 표현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구차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했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은 모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거든요.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한자로도 무서운 단어지만 이 뜻이 정말 무서운 단어.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 확정적인 사망하는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 확정적인 사망의 운명, 0.001%의 희망도 없는 절대 절망적 상태를 멸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 그리고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의미 좀 생각해 볼게요. 멸망이란 헬라 단어에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사전을 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심적인 것 세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 멸망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더 이상. 두 번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멸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생명이 죽는 것, 그것이 멸망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 멸망. 저는 음주운전하며 사람을 해치는 사람들을 보면 혈액차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어서. 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몸을 망가뜨리며 정말 완전히 절망적인 삶을 사는구나.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그들보다 더 안타까운 자들은 뭐냐면 자신이 멸망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들 바로 앞에 그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는 구원의 밧줄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고마하는 자들이 정말 가장 안타까운 자들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 광야에서 목자를 잃고 그 광야에서 헤매던 어린 양, 늑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이 자신을 찾아온 목자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정말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러 온 그분을 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멸망당하느냐 아니면 극적으로 구원되느냐 하는 그 문제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무엇에 있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만들어 가냐 아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이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멸망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구원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존재가 영원히 존재할 존재로, 그리고 영원히 죽음에 던져질 그 존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만남이요 예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원에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옮겨지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어리석음을 한탄하시며 이제 직접 예언자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그것도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낸 목적은 가서 지옥 간다고 알려주어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라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있다고. 좀 있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죽음이 올 것이고 너희는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너희들이 가는 길이 지옥이라고. 내가 온 이유는 그것을 알려주고 최종 심판을 확정지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 가르쳐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전철역 버스 안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그거 보셨죠? 저는 그 어찌다 보면 그 열정과 믿음은 대단하다는 존경심도 있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아주 잘못된 메시지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계적인 공식이잖아요. 그분의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심판의 언어이지 구원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 표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초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여져요. 예수가 수단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넌 천국에 가. 초점이 천국이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복음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메시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표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못 이해하고 정말 천국 티켓을 얻으려고 교회를 가나 그런 오해를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어요. 예수는 천국을 가기 위한 조건과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목표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지금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멸말당할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우편 보좌에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난 단어인데 마치 교회로 오면 구원받는 것이 야, 너 교회 다니면 인생의 까다로운 문제들도 해결해 준다. 그리고 너 남편 좀 더 훌륭한 남편을 만들어주고 당신들은 좀 더 나은 엄마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당신은 좀 더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교회 가면 얻는 게 많어. 그게 구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결과일 수도 있죠. 구원은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운명, 0.001%의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에 있는 영혼을 모든 것을 누리며 영원히 살며 천국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그런 삶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인 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카운셀링이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의 복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내어진 아들을 믿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잖아요. 보내어진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멸망의 길에서 영원한 구원으로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거저 구원해줄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으로써 그 스스로 자기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그의 운명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라고.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멸망의 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로 완전히 그 운명이 바뀐 자와, 또 두 번째 부류는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을 거절하여 그 멸망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 자들이 모든 인류를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그 귀한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너무 귀한 물건이라서 너무 큰 기대를 했겠죠. 근데 왔는데 너무나 싸구려 포장으로 온 거예요. 그 상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주문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나 허접하게 싸구려 포장이 온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서 전화했대요. 어떻게 이 귀한 물건을 이렇게 포장할 수 있냐고. 교회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저는 인간이 접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은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잘 다루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떤 교회 인도자도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처럼 다루지 않으면 다 내려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이 복음을 이 복음처럼 복음대로 올바로 전해야 될 책임이 모든 교회 설교자와 그리고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갖다 항아리, 약하고 병들고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거든요. 이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100명으로 채워야 되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더 사랑하였다가 아니라 그 단어를 보면 오히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하는 주석도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거꾸로 어둠을 오히려 사랑한 사람도 있었다고. 왜? 자신들의 행실이 악함으로. 그래서 그들가 심판을 받는 거라고. 물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최종 심판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주게 왔는데 용서해 주신 그 분을 거절하는 것. 근데 왜 거절하냐면 올바른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악한 일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빛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부가 그로 하여금 최종 심판이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이 빛을 거부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행실이 악한 자가 그 빛을 거부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제공한 그 자비로운 공짜 사랑의 구원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최종 심판을 자기에게 확정적으로 불러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내 행실은 악하고 나는 그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심판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많은 죄가 반복이 되면 우리가 영적인 어둠, 육적인 어둠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빛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어둠에 갇히게 되는데, 저는 이 영적인 어둠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좀 전에 아주 오래된 그 재건축 건물 이 붕괴 이제 부수기 전에 사람도 거의 없었는데 내려가 거기 방문했다가 어떤 일로 화장실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름인데 딱 들어갔는데 창문이 없는 화장실이었어요. 여름인데 문을 반쯤 닫았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데 불이 또 나갔어요. 그 딱 닫는 순간 닫으면 깜깜하겠구나. 그래서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손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상황이면 어이구 야 이거 볼일 보다가 이거 다치면, 제가 무서워서 살짝 문을 열어놓고 이게 보고 있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그 문을 탁 닫고 간 거예요. 볼일 보고 있는데 그 더운 여름에 냄새나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통 소리와 함께 철문이 툭 닫혔어요. 근데 깜깜하게 했는데 눈을 떴는데 감은 것보다 더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떠오르니까 손잡이가 고장 났잖아요. 제가 그때 사람도 핸드폰이 그때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야, 화장실에서 공황장애가 이렇게 올 수 있겠구나. 사람이 작은 공간에 갑자기 갇히게 되면 공황장애가 올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볼일보다 말고 얼마나 떨었는지 그 순간에. 야, 그 냄새나는 곳에서 더운 여름에 창문도 없고 빛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문은 닫히고 손잡이 고장 났고, 야, 누가 거기서 열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은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죄 가운데서 이 반복되는 죄로 이 어둠에 갇히게 되면 내가 손을 뻗는다고 해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도덕심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뻗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해서 그런 절대 어둠 속에서 외롭고 소외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제 가운데 속에서 그 음행 속에서 또 음란함 속에서 또 많은 마음의 죄 가운데 속에서 미움 속에서 닫힐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느 철학자도 어느 지혜로운 사람도 열어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저는 그 문이 열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형제자매들이 손을 사용했죠. 하지만 나를 구원한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임을 항상 기억합니다. 아멘. 빛보다 어둠을 오히려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빛을 사랑하기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레슨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왜? 자기 행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무 간단해요. 왜 안 나오냐면 빛을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냐면 내가 지금도 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회개하고 싶지 않고 해결하고 싶지 않고 계속 그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왜 감추고 싶은가? 내가 아직도 그 어둠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 나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 억지로 끌려 나오지 않고 스스로 나아간다고.
양심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설사 내가 몰라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내가 몰라서 무너진 적은 있었지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나는 이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그 복음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행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비록 내 삶에 이런 죄들이 있었지만 난 그래도 양심대로 살기를 원했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안다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로 빛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카톨릭 배경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배경이 있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배경도 있고 불교를 믿던 분도 계시지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와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 이게 진짜구나 알게 되었을 때 이건 내가 살고 싶은 삶이야. 난 사람들 사랑하고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선한 일 하며 살고 싶어 라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온 사람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진실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빛의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런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행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빛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용기를 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모두 함께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빛 가운데로 들어왔거나 들어올 사람이거나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는 사람이 인간적인 곳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신적인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록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진리대로 살고 싶은 사람, 또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빛의 복음을 듣고 계속 빛으로 나올 걸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공동체가 되고 이 안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지 않을까요? 빛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빛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들을 계속 이 빛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는 오늘 자, 마지막 구절. 세상에서 난 사람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 것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한 것이다. 성경은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이 이 빛의 증언을 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을 증언해도 세상에서 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하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세상의 얘기를 좋아하지 하늘에 속한 빛의 얘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지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증언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심을 확증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의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일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제 제가 그 어머니 친구분 중에 한 분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이혼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도 없고 나중에 말년에 이제 눈이 완전히 실명을 하고 그리고 귀가 안 들렸기 때문에 혼자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요양사가 오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분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너무 가난했을 때 저와 누나와 여동생이 그분이 사는 그 조그만 방에 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세 자녀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방을 비워주고 본인은 딴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굉장히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 그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가서 보답을 하려고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방문해서 가봤더니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기도도 하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평생 하나님을 믿은 분인데 정말 가족도 없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정말 세상이 좋은 거는 못 느끼고 발에 통풍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못 움직이니까 또 화장실 제대로 못 가니까 혼자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밤에 수면제 먹고 자는데 이게 수면제 먹으면 잠은 잘 수 있지만 이 생리 활동을 잘 수가 없잖아요. 소변을 참으면서 내가 보이는 통풍이 발생했어요.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갔더니 안 들려, 안 보여, 발가락은 썩어 들어가. 이게 뭐 도와주고 싶어도 안 들리니까 뭐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뭐라고요? 이러니까 너무 대화하기 힘든 거예요. 한 시간만 있으면 녹초가 돼가지고 아유 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이제 가족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갑자기 한 몇 주 전에 안 좋아져서 요양원으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그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귀가 안 들리고 고통이 오니까 계속 아프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내려와 버렸어요. 아유 이게 너무 안타깝고 저도 할 일이 없고 뭐 기도도 했으니까 내려와 앉아 있는데 나중에 그 아주머님이 도연이를 찾는다고 제 이름을 아니까 제가 또 교회 일하는 줄 아니까 도연이를 찾는다고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을 가면 알다시피 이제 칸막이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칸막이를 치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했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또 기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불쌍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 영혼이 예수님의 공로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취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그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뭐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하니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고통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 갑자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멘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할머니 가봤더니 그 할머니는 이제 3개월 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든데 그 기도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혜 받은 제가 은혜 신세를 진 아주머니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낼 수 있으면 그래서 어제 그 아주머니가 기도를 받고 운명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이 세례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구원받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해드릴 수 없었는데 그분이 또 그 기도를 듣고 마음이 준비가 되셔서 가셨는지 남은 유가족들, 친척들이 와서 고맙다고 어쨌든 이 기도를 듣고 정말 마음이 준비가 되셔서 잘 가신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뭐 그것은 교회 상황에 따라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복음은 믿음, 사랑, 소망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교회 제도가 바뀌고 리더십이 바뀌고 별일이 다 벌어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해 나갈 일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습은 늙고 약해지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변한 게 없어요. 그것은 강력한 복음이며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계속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성찬 나누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이 위대한 복음을 저에게 멀리 알려주셨고, 저희가 그 빛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도 그런 빛된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우리를 죄된 삶 속에 있게 했던, 어둠 속에 갇히게 했던 과거의 모든 관계와 그런 환경과 그런 습관과 패턴을 정말 버리고 이곳으로 온 지 20년, 3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내가 어떤 부분은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빛은 사람이 만든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런 자녀들만이 누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다시 밝아져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다시 이 빛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로 다시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지고 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나의 자녀들이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세워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받고 있으며 너희들 통하여 전할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고, 너희들은 4개월 5개월 더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라고 내가 보내지 않았냐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 삭슬 받고 추수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가 그 확신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픈 너무 외로운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 또 각 집에서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용기를 갖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다시 복음으로 세워주십시오. 사람으로 세우지 마시고 인간의 가르침으로 세우지 마시고 정신적인 율법으로 세우지 마시고 심리적인 방법으로 세우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우셔서 오직 그 말씀의 힘으로 오직 그 복음의 힘으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도와주십시오. 주님, 잘못을 인정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사람에게 고백하고 세상에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성격도 문제가 있고 하나님, 우리는 정말 문제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아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 그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저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저희 마음속에 다시 먹고 마시고 기념할 때 인간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인간이 줄 수 없는 힘을 저희가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없는 깊은 회개를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